예, 오늘 잠언 28장 4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원래 이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고 또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주로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고 또 교회 안에서 적용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그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 약간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예. 근데 실제로 만나면은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지향하는 목적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입체적이어야 되고 또 관계적이어야 말씀이 제대로 경험되고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복음 자체가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적이고 관계적이니까 이 지식으로 다 이렇게 머리 안에서 혼으로 다 알 수가 없고 혼으로 다 꿰어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혼으로 말씀을 듣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이제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에 뭐 학문은 대학교에 가서 아주 어려운 학문을 듣고 뭐 철학도 그렇고 뭐 이 과학도 마찬가지겠고 화학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듣고 내가 이해하면은 뭐 아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불가능하고 또 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이제 깨닫는 거하고 또 체험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체험되는데 그 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적 체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체험이 되어진다.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철학이나 뭐 이런 심리학이나 또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거는 관계 안에서 체험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만 되면 돼요. 지식이니까. 근데 복음은 입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그래서 또 이게 생명이 자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번 듣고 다 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고 아주 그 입체적으로 아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관계 안에서 날로 날로 경험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만큼 계속적으로 생명이 자라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계속 사람들이 자라갑니다. 이전과 달라요. 그래서 몇 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딱 알았다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아는 것에 딱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자라요. 이 자람의 세계를 또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은 반드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실제를 이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오늘 잠언 28장 4절부터인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도 관계적 지혜입니다.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지혜, 이게 잠언의 지혜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 결과로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뭐 선한 관계 이런 게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선악의 지식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또 두려움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토대가 돼야 되겠죠. 2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그 율법이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토라. 그 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는 말은 떠난 자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의 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린 자는 자기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돼요. 내가 부부 관계를 맺을 때,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이웃과 관계 맺을 때, 직장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무엇으로 관계 맺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제대로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깨져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그러니까 기준이다. 기준, 캐논, 기준을 떠나버리면 관계가 자꾸 깨진다.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왜 깨지는지 몰라요. 근데 관계가 계속 깨지는데 상대방을 자꾸 탓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문제다. 상대방이 문제다. 상대방이 문제다. 계속 이렇게. 네.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이고 옛사람입니다. 근데 관계가 딱 연합이 되려면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요 관계가 깨져야 돼요. 이게 선악의 관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게 잘못된 관계예요. 이 관계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선악의 판단이 들어가는 관계라고. 선악이 없다.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다. 옳은 사람도 없고 틀린 사람도 없다. 너와 나는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여기에서만 진정한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특히 관계를 맺을 때 오만 개 다 나와요. 여자분들은 여자의 방식으로, 수다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의리로 관계를 맺기 원하고, 또 서울 사람들은 약간 더치페이 형식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고, 어, 또 어, 경상도 사람은 좀 무뚝뚝하게 관계 맺기 원해요. 약간. 전라도 사람들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근데 안 돌아오면은 확 돌아서 볼 수 있다. 경상도 사람들은 뭐 설교해도 반응이 없어. 아주 무뚝뚝해요. 진짜 이 사람하고 내가 친구 되겠나 할 정도로 무뚝뚝해요. 굉장히 무뚝뚝해요. 근데 약간 뚝심이 있단 말입니다. 무뚝뚝한데 알고 보면은 또 이렇게 길게 가는 그런 게 경상도 사람에게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들어와요? 관계를 맺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육으로 관계 맺고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결국은 다 깨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가 그랬어요. 다 깨지고 남는 게 없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 그런 관계를 알게 됐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빠져야 돼. 자아. 어. 내가 빠져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관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빠지면 빠질수록 관계가 쉽게 돼. 그러니까 내 스타일, 항상 내 스타일하고 네 스타일하고 싸워요. 이번 주에도 주일날 오후에 나눔을 했는데 선악으로 싸운 게 아니고 선악이 없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이 없어. 근데 선도 악도 아닌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네 스타일 내 스타일로 싸운다고. 그렇죠? 네 스타일 내 스타일로 싸운다니까. 아니 뭐 이 줄자로 할 거냐 일반차로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대파 싸운다니까 우리는. 어? 어? 설거지를 한 번에 할 거냐 밀었다 갈 거냐 그 스타일 때문에 싸우는 거야. 선하고 악한 게 없어. 근데 내 스타일이 선하고 네 스타일이 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스타일은 선하고 네 스타일이 악해. 그래가 개판 싸우는 거야. 근데 싸우면요 아주 작은 데 싸워요. 작은 데 싸워. 근데 왜 작은 데 싸우냐? 그게 자아가 있거든요. 자아, 즉 자존심이 있다. 높아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주 작은 불이 그 야구에서도 하잖아요. 입에 혀가 작은 불이로 돼 산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산불 조심.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인생을 망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내 스타일이 문제구나 알아야 내 스타일이 없어지고 스타일이 없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밭은요 자기 스타일이 없어요. 어, 밭은요 주는 대로 받는 거다. 그게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근데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요 이해도 안 되고 저는 맞출 데가 없어. 아무 데도 못 맞춰요. 에, 근데 밭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받아서 그걸 다 소화하잖아요. 돌도 받고 뭐 흙도 받고 흙이니까 그게 뭐 쓰레기도 받고 오줌도 받고 대변도 받고 다 받아. 근데 거기서 또 자랄 게 다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고. 예. 자,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죄는 이야기하는데 예, 자아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그걸 오히려 밀어붙여. 담임 목사 스타일. 스타일. 담임 목사 스타일에 부목사들이 다 맞춰야 돼. 죽은하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스타일에 못 맞추는 부목사는 예? 나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가장의 스타일이 예, 자기 스타일을 막 주장하면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는 거라. 악한 건 아닌데 자기 자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이라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악과 고난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게 안 보여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자기 중심의 심지가 막 너무너무 강해. 심지가 너무너무 강해. 음. 그러니까 뭐 과일 같은 것도 안에 뭐 심지가 강하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원래 망고 같은 경우도요, 제가. 망고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이렇게 딱 하는데 보니까 안에 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안에 씨가 막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만 더 컸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뻔했잖아요. 근데 안에 씨가 좀 작고 과육이 많아야 되는데 씨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망고 가보니까 또 먹는 법을 배우니까 맛이 있던데 사람도 자기 스타일이 너무 강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힘들다고. 어. 자,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쪼대로 산다. 자기 기준으로 산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자기가 율법이 되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게 된다. 악인이 라샤라고 악인이죠. 이제 악인이라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도 되지만 그 근원이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다. 그 율법을 버렸으니까 자기가 악인이고 자기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를 칭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담은 아담을 자랑하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자랑. 옛사람은 옛사람을 자랑하고 새사람은 새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이고, 그거는 좋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좋아.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있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따르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악인과 다툰다, 싸운다, 이렇게 되죠. 네. 악인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이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악인이 라시아. 쏟고 있는 거죠. 내가 악인이 아닌데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못 가려내면은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요. 이야기해도 아직 안 갈라져, 저는 잘. 말씀을 제가 지금 몇 개월 이야기해도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잘.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말씀 자체가 어렵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죠. 악인은 의를 깨닫지 못한다. 어, 공의가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가는 재판하다라는 거예요. 재판. 통치하다,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통치를 식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딱 가리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의 선악, 내 판단이 옳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몰라. 근데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하고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게 옳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악인은 하나님의 판단,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원하는 자는 어, 내 기준으로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식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천연적인 지혜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천연적 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우리 남자 리더들 한 6, 7명, 7, 8명을 딱 모아가지고, 이걸, 오른쪽으로 결정할까, 왼쪽으로 결정할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요, 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데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장로들이 통치하잖아요. 자기 의견을 다 내잖아요. 7명의 장로가 있으면 7명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결정해요?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투표로 결정하는 걸 따르느냐, 안 따른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 그 리더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이야기하자. 이야기해가지고 하나 되고 난 다음에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뒤에 돌아가서 못하겠더라고요. 결정해놓고도 못 따라요. 왜 그러냐면 옛사람 자체가 자기가 고치해요. 자기가 고치해. 내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내가 고치해니까요. 내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를 못해요. 그 자살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자살이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고 나면 기분 나빠가 못 살아. 어. 근데 언제 내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냐면 내가 선택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오른쪽으로 결정할까 왼쪽으로 결정할까 남자 리더들 모아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리 결정해도 결정이 안 되는 거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딱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응. 진짜 야 내 뜻대로 맙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외엔 답이 없더라고 인생의 길이. 예. 요거 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왜 찾느냐면은 나로서는 못 사니까 찾는 거야. 나로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선택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로 막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좀. 내 지혜로 남편을 선택해보고, 내 지혜로 아내도 선택해보고, 내 지혜로 직업도 선택해보고, 내 지혜로 뭐 하여튼 며느리도 선택해보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폭삭폭삭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내 지혜를 신뢰할 수 없구나. 내 명체를 의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그 자체가 지혜. 하나님 나는 내 지혜를 내 판단을 신뢰할 수 없네요. 요게 사실은 모든 것을 깨달은 야,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네요. 내 생각이 틀릴 경우가 더 많네요. 이게 진짜 깨달아요. 진짜 깨달아. 음. 자,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다. 내 생각은 제한적이다. 내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하면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고요. 옆에 사람하고도 대화가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 아니다. 내 지혜가 절대적이 아니다 해야 분노가 안 나. 예.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 해서 뭐가 나오냐면 분노가 치밀어 온다니까요.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안 그래요? 음. 내가 옳다 하면요. 내 옳다가 어디서 왔어요? 내 지혜에서 왔잖아. 근데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감당이 안 돼. 예수 믿는데도 계속 분노가 감당이 안 돼. 자, 예.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거죠. 예. 자, 어, 오늘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파인애플 스토리 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조금 전에. 파인애플 스토리에 보면은 선교사가 파인애플 밭을 만든 다음에 파인애플이
밭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 먹어요. 근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이제 안식년에 갔을 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아, 내 파인애플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파인애플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권리를 양도해 둬버려요. 도저히 파인애플을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은 당신의 것입니다. 권리를 넘겨버려요. 자, 권리를 넘겨버렸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권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이게 아담은 나는 내 것이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창조주야. 난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니까 수많은 권리가 나와요.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분노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권리를 드리는 것, 음, 이 권리 양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맥베이도 보면, 제일 먼저 보면, 복음을 딱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권리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 음, 제 말이 통해야 되는 권리도 양도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권리도 양도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권리도 양도합니다. 내가 자녀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도 양도합니다. 내가 뭐 교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양도합니다. 내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권리도 양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당연히 가져야 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거니까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분노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요, 염려가 나오고 분노가 나온다.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될 권리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될 자격도 없습니다 해야 염려도 없고 분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면 내 속이 시끄러워지고 분노가 나고 염려가 나고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예수님은요, 자기 권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권리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권리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꼭 100년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이 권리 있어요? 무엇으로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내가 선을 행한 것으로 나는 100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 자녀는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다 그저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위치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알 때 사실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내가 권리가 없다로 가야, 내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네? 네. 안 그렇겠어요? 네. 만약에 여기 이제 뭐 지금 저기 우리 한소영 사모님이 한국 사람 아니시죠? 지금 호주 사람으로 돼 있죠? 네. 근데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은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예, 되죠. 왜냐하면 권리가 없는데 와서 그 혜택을 누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당연하지 뭐, 내가 세금 내고 했는데.
안 그래요? 근데 한수영 사모님 세금 안 냈단 말입니다. 세금 안 냈는데 와서 좀 있으면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권리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간은 어떤 권리도 없어요. 내가 아파트에 살아야 될 권리도 없고요. 내가 대학교 나와야 될 권리도 없고요. 건강해야 될 권리도 없고, 내가 결혼해야 될 권리도 없고, 목회가 잘 돼야 될 권리도 없고, 어떤 권리도 없어. 예. 그게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여기 의인이에요, 의인.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잖아요, 올바른. 예. 근데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뭔지를 알아요. 피조물이 약하는 것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청직이잖아요. 청직이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가 없음이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지는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고 권리가 없게 하십니다. 권리가 없는 게 좋기 때문에 권리를 안 주신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안 주신 거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 인생에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예를 들면 사람은 밭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농부는 씨앗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이 밭인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나로 살면은 밭으로 살다가 밭으로 끝나.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 밭이 뭐 좀 넓은 밭이나 좁은 밭이나 매 한 가지예요. 열매 없으면은요, 넓으나 좁으나 똑같아. 한 평 밭이나 뭐 10,000,000평 밭이나 열매 없으면 똑같아요. 아무 쓸모없어. 딱 한 평 밭이라도 10,000,000평보다 딱 한 평 밭이라도 이 한 평에서 토마토도 나오고 부추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면 이 한 평 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밭으로 만들고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뿌려서 생명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이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로서는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사람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열심과 모든 선을 다 합쳐도요. 밭이 밭일 뿐이에요. 밭일 뿐. 그거는 그냥 흙이에요. 예.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뭐 스펙이 좋고 뭐 아무리 예쁘고 해도요. 그거는 흙이에요. 흙. 이거 흙이구나 알아요. 언제 알아요? 예, 저기 화장장에 가보면 알아요. 아무리 예쁜 것도 다 재가 돼요. 아무리 머리가 IQ가요 200이라도 화장장에 가면 다 재가 돼. 예, 아무리 바이올린을 막 천상의 소리를 내도 화장장에 가면 이 재능도 딱 재가 돼가 나온다. 그러니까 재가 될 것들은 전부 다 흙이에요. 밭이라. 그러니까 이거로 승부 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응? 밭이 얼마나 크냐로 승부 거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서 열매가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야. 열매는 뭡니까? 예, 밭에 없는 거라고요. 밭에는 절대 없는 성분이라고. 그죠?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 살건 말건 뭐 관심 없어. 내가 살아야 되겠을 때. 내 목숨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좀 돈도 잘 벌어야 되겠고, 내가 좀 일도 잘 돼야 되겠고, 나는 문제도 없어야 되겠고, 내가 행복해야 되겠고, 그거 다 챙기면요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손 떼세요. 그만 손 떼세요. 하나님 손 떼시고요.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깨져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네요 하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열심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곧 열매네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은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예요. 신부가 필요한 게 뭐예요? 신랑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신랑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신랑으로부터 뭔가 받는 공급으로 도움받는 정도가 아니고 신랑 자신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신랑의 생명이 자라서 신랑의 생명이 나오는 것만이 이게 구원이에요.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결핍의 문제가 해결돼요. 지혜의 결핍, 능력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해결된다. 있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필요예요. 절대적 필요. 성령은 성령으로 사는 것은 절대적 필요하고. 네. 자,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게잖아요. 그래서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탁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잖아요. 내가 변화되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어떻게 자꾸 변화되길 원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 근데 옛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구나 알 때 내 안에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잠언 28장 6절로 가보시죠. 여기 보면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성실히가 뭐냐면 톰이에요. 톰 뭐냐?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톰. 타밈, 톰. 완전하게 행하는 할라크, 걷는, 완전하게 걷는, 행하는 루시,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뭐죠? 톰, 완전한 거예요. 완전. 뭐가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내 의가 없습니다. 내 지혜가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만 됩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게 뭡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 지혜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죠. 내 지혜를
신뢰할 수가 없어. 이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다 하는 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요, 즉 천연적인 내 안에서 나오는 판단이나 내 안에서 나오는 지혜는 왜곡돼 있다니까요. 과장돼 있고 허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쓸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가난함이야. 하나도 없는 게 가난함. 하나도 없는 거. 완전히 가난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이 가난. 절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함. 능력이 절대적으로 가난함. 지혜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게 가난이에요. 자, 이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선하다, 낫다라는 말은 토부, 선하다는. 자, 부자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사곡히 하는 말, 이 캐시예요. 예. 사고, 비틀어진, 구부러진 행하는 데레크예요. 구부러진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보다 성실히 행하는, 완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부자는 뭐죠? 비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비틀어져. 나는 내 지혜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래저래. 이 일은 잘 될 거야, 못 될 거야. 내게 있는 이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야. 이렇게, 예. 자기 지혜가 비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는 지혜가 많은 사람, 가난한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지혜가 너무 많아가 자기 지혜로 다 판단하고 살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관계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딱 볼 때, 훤히 다 보인다. 자기 지혜로 아내를 다 알아. 말도 하기 전에 동기까지 다 알아. 그리고 무슨 행동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판단이 절대적 옳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고기 행하는 부자. 그런 남편하고 살면은 어떻습니까? 못 살겠죠? 악소리가 나잖아요. 예. 왜? 자기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 하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딱 들이대면 상대방을 죽인다. 근데 가난한 자는 뭡니까? 완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나의 판단이 부분적입니다. 나의 판단은 당신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남편하고 살면 어떻겠어요? 네? 얼마나 부드러워요. 온유하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온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온유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뭘 얻어요? 지혜가 원래 많아야 땅을 얻잖아요. 근데 지혜가 부족한데 뭘 얻어요? 땅을 얻어요. 즉 다른 뭐죠? 나라를 얻는단 말이에요. 나라. 수많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비결은 온유예요. 온유. 내 지혜가, 내 판단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음. 이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잠언 말씀 하나하나 들어보면 진짜 우리 인생의 정확한 길,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 어, 그다음에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여기까지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나오죠. 아까 전에 4절에부터 나왔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 율법을 보호하는 자는 율법을 바라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딱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딱 기울이잖아요. 이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경청 듣는 거라고. 그게 듣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예요. 잘 듣는 게 지혜예요. 근데 옛사람은 듣기를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왜?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내가 옳으니까 안 들린다. 상대방이 말이 안 들려. 계속 둘 다 옳다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야.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탐식자를 사귀는 자. 응. 즉 욕심이 많은 자. 욕심. 그게 뭐냐? 악인이잖아요. 악인. 아까 위에 본 4절의 악인이면 자기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 정욕은 결국은 높아지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또 먹이는 자는 근데 탐식자를 먹이는 자는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과 반대죠. 결국은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결국은 아버지 대접을 못 받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 하고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먼저는 부모가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참 네 같은 아들 딸을 둔 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니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자녀의 은혜를 딱 알고 그걸 딱 심어놔야 은혜를 심어놔야 나중에 자녀가 아이고 내 같은 아들이 딸이 우리 부모님 같은 아버님을 둔 것이 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복음을 심어야 복음이 나온다. 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와야 진짜 인생을 사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자식한테 야 내가 어떻게 어? 네 같은 아들을 만났는지 하나님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나?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아이고 참 내가 어떻게 네 같은 아들을 딸을 뒀는지 예, 그렇게 되면 망치는 거죠 망쳐. 예. 자 그게 악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 살펴봤는데 4절에서 7절까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여지고 그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악인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자문의 말씀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내 속에 네가 그렇게 만드는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봅니다. 생명 받음은 모두 받은 것 살아있음은 사랑받는 것 사랑받음은 거저받는 것 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봅니다.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왜 슬퍼